드디어 한국에서는 그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관저를 떠나서 사저로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렇게 착잡하기도 하고, 나라를 위해서 고국을 떠나 있는 사람으로서 참 근심하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근심과 걱정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로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기는 정말 이후에 대통령 정말 국민을 사랑하고 정말 정직하고 정말 제대로 이렇게 정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봤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원하든 원치 않든 많은 문제, 나의 문제 또는 나와 관계없는 문제지만 그것이 또 나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또 염려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자녀에 대한 걱정, 또 일에 대한 걱정, 또 건강에 대한 걱정, 또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걱정, 또 사역에 대한 걱정도 이렇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완벽하지 않은 허물 많고 연약한 인간이 풍파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문제가 없겠으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간이 문제로 어려움으로 이렇게 많은 이제 이렇게 걱정, 근심, 염려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한번 걱정, 근심, 염려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한번 이렇게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참 놀라운 그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걱정이란 어떤 일이 잘못될까 불안해하며 애를 태우는 게 걱정이랍니다. 이게 속을 태우는 거죠. 마음을 태우는 거. 근심이란 어떤 일이 해결되지 않아서 우울해하고 그 마음을 상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근심이라고 합니다. 염려는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을 쓰며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 잘못될까봐 불안해하는 것. 이것이 염려라고 합니다. 여기서 공통점은 어떤 일이나 사람이 잘못될까봐 불안해하고 우울해하는, 그래서 이 속을 태우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 세계 2차 대전 때 그 전장터에서 전쟁을 하다가 죽은 젊은이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한별이 같은 주나 이런 또래가 30만 명이 죽었답니다. 직접적으로. 근데 이제 그 놀라운 것들은 그 심리학자들이 이제 그의 가족들을 추적 연구를 했는데 남편이나 또 아들을 전장에 보낸 그 가족들이 염려나 근심, 걱정을 이렇게 하면서 심장병이 걸리고 또 신경쇠약에 걸리고 또 기타 여러 가지 병에 걸려서 그 이유로 인해서 전장터에 그 가족을 보낸 그 이유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1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무려 3배가 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정신과 의사들이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함으로 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이 생기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면서 도대체 우리 인간들이 뭘 그렇게 많이 걱정하고 염려할까? 한번 이렇게 또 조사를 해봤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는데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걱정거리의 40%는 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염려랍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그 미래의 염려, 미래에 대한 그 잘못될까봐 불안해하는 그 염려 때문에 40%나 염려하는데, 이것은 사실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부정적인 결과를 지금으로 끌어와서 염려하는 거죠.
근데 오늘 34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니까 내일 일은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는 오늘 걸 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이 가장 많이 염려하는 부분이 그 미래의 일을 염려한다는 거예요. 참 하지도 않아야 될 염려, 공연한 염려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인간이 또 그 많은 근심을 하고 염려하는 그것은 과거의 일을 염려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한 3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과거에 잘못됐던 그런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이 많으니까, 아,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자꾸 이거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많이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다 보니까 참 병이 걸리는 거죠. 부질없는 걱정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12%가 병에 대한 염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몸이 이렇게 좀 조금 이렇게 피곤하고 예전보다 이렇게 좀 다르면 이거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이제 저도 가끔가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대부분 걸리지도 않은 또 그 병에 대해서 염려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순천향 병원의 그 의사들이 60년 중에 12명, 그러니까 30%죠. 건강 염려증 환자들이 그렇게 대부분이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이 평상시 같지 않으니까, 또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이제 자꾸 그러다 보니까 와서 자꾸 건강에 대한 염려를 하는 거예요. 걸리지도 않은데.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번째는 걱정하지도 않아야 될 자신과 상관없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염려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8%만이 우리 인간이 정말 염려를 해야 될, 걱정을 해야 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그 말씀처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래서 그날에 염려할 것들은 8%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계속 좀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목숨이, 생명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숨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 때문에 염려한다면 그 염려 때문에 생명이 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옷을 입죠.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입는 옷 때문에 우리가 염려한다면 몸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 실제로 밝혀졌죠. 염려를 함으로 인해서 애를 태운다면 생명을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제 가장이지만 먹고 사는 문제 가장으로서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죠. 근데 그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염려하다가 정작 생명을 또 몸을 상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염려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를 한번 찾아봤더니 이게 메림나우라는 말입니다. 메림나우. 메림이란 말, 메리조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뜻은 나누이다라는 말이에요. 메리조, 나누이다. 그 다음에 마음이라는 말이 누스라는 말인데 메리조와 누스라는 말이 합쳐져서 메림나우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뜻은 마음이 나뉘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나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로 한 곳에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데 이거 집중하지 못하고 또 저쪽도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게 마음이 이렇게 나뉘는 거죠. 염려에 시달리다 보면 정신적으로 마음이 분열되고 염려가 깊어지면 정신 분열에
걸린다고 합니다. 이 의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마음을 단순하게 한 곳에 쏟는 사람보다 염려하는 사람이 더 많이 사고를 당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길 건너가던 사람들이 사고 당하는 게 길 건너가다가도 다른 생각해서 오늘 차를 못 봐서 그런 거거든요. 저도 이제 직장에서 이제 그 기름을 정지하는 일을 하는데 이 기름 정지하고 이게 기름을 이제 좋은 기름을 정제통에 올려요. 근데 정제통에 올리면 그게 다 차면 또 다른 정제통으로 이렇게 호스를 딱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누가 말을 시켜요. 그러면 거기다 보면 철철철철 넘쳐가지고 기름이 막 정제통에서 떨어지니 이게 마음이 나뉘면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면 사고가 나는 거죠.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염려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너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30절입니다. 다시 한번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30절.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들풀도 너희들을 이렇게 입히는데 너희가 의복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기르시고 들에 백합화와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짐을 받은 너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이게 소개하십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26절과 32절에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26절 읽습니다.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늘 아버지께서 여기 또 세번역을 보니까 옛날 개역 성경은 천부 똑같은 말이죠. 하늘 아버지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32절에도 또 나와 있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심 때문에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죠. 그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를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 있는 많은 어려움과 근심거리가 있지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거리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염려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염려가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신 자들은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가 있지만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뭐하기 때문에요? 권고하심이니라. 이 권고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한시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을 보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낙심할 때 그 모습을 다 보세요. 우리가 어려워서 신음할 때 그 신음소리를 들으세요.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믿는 자 근심하지 않습니다. 근심하는 자는 주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주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봉독한 32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는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제가 그 킹덤이라는 말, 이제 성경 원어를 한번 이렇게 예전에 공부한 것을 다시 한번 보니까 바실레이아라는 말이에요. 킹덤, 하나님의 나라. 나라라는 말이 바실레이라는 말인데 이 뜻은 다스리다, 통치하다, 지배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배하는 곳, 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분이 통치하시는 곳, 그분의 나라라면 우리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려면, 하나님의 지배하심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으로, 그래서 아버지로 믿고, 그리고 지금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왕으로 우리가 믿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죠. 아직도 하나님을 나를 존재케 하시는 창조주여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하늘의 아버지로 믿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뜻은 단 한 가지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시세요.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하나님은 아직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를 존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여, 그분의 백성된 우리들은 이 떠나 있었죠.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찾음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호렙 선교교회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강성사님의 비전을 통해서 세우셨고,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로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저는 호렙 선교교회가 호렙 교회가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호렙 선교교회예요. 선교를 위해서 태어난 교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지만 호렙 선교교회는 선교하기 위해서 태어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전 그래서 이 호렙 선교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요? 이 선교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정말 잃은 영혼들이 많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냥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연으로 이렇게 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너희가 한 날 한 날 그날의 염려는 내가 인정한다. 그러나 그 염려를 나한테 맡겨라.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물질을 위해, 사람을 위해 우리가 염려를 하고 또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전부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과 관계 맺고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구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축복된 개인이 되기를, 또 축복된 호렙 선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세상에 마음이 나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귀한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 개인과 이 호렙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